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또 한 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도 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데 우리 4절이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같이 읽으실 터인데, 제가 묵상해 보시라고 미리 다 띄워줬는데 묵상들 하시나요? 기도만 해주시나요? 묵상도 하죠. 감사합니다. 묵상을 하신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여기다 집중해서 이게 내가 묵상한 거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남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의 말씀과 사귐으로 참된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도 넘게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제목을, 이것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 말씀이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났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수아? 응?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교회가 탄생했잖아,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엄마한테 빨리 물어봐도 돼. 괜찮아. 생각이 안 나면은 엄마가 옆에 있잖아. 든든한 후원군이. 엄마 도움을 청해 줬어. 예? 기도. 박수. 그래. 그렇지. 수아 잘했어.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성령 받자마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밖에 나가면 예수 잡아 죽인 거하고 똑같이 잡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자마자 그들이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했죠. 바벨탑에서 말이 언어가 다 많아져 가지고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바뀌어졌었는데, 여기에서는 성령 받고서 우리들이 방언을 하고 말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언어가 통일됐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고 난 이후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너희 죄 때문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구원이 너희에게 그래서 임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결국은 이 얘기를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선언했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병든 자한테 입술을 열어서 선포했더니 선포한 대로 병이 고쳐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죠? 미문의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40년 넘게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선언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에는 없었던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터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뚜렷이 아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제게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있어야지 나눌 게 있지 않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들은 안에 있었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변화가,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또 뭐 경고를 받고 위협을 받고 그러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료들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안전베일을 낫게 했는데 저들이 나를 붙잡아서 밤새 가둬놨다가 아침 되니까는 나한테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네가 지금 증거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또 경고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나를 풀어줬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그때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같이 뭘 했어요? 수아가 얘기해 준 것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전에도 그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에도 그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전에 기도하고 기도가 달라진 게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알아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전에는 핍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뭐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했었어요. 그들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잖아요. 이제는 나한테 불편하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기도의 70%가 뭐 하는 데 썼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70%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다윗이 열방과 군왕과 족속들과 관리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대적하려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대적하려고 하는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예정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고백이죠. 예전에도 기도했었는데 예전의 기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대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죽음 직전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가 한 고백은 그런데 이 죽음의 위협이 오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기도의 70%를 차지했다니까요. 그리고 나니까는 나머지 밑에 기도하는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있는데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막 부끄럽더라고요. 이 성령이 받아가지고 기도가 바뀌었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쳐주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해주도록 기도를 하는데 내가 손을 내밀 때 이 손을 내밀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이 내가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흘러나가서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이 고쳐지도록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난 너만 봐. 이런 거 있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 살릴 길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죽어도 이거 하다 죽고 살아도 이거 하면서 살고로 딱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것만 하고 핍박이 오는데 그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엄청나게 퍼져갔어요.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 교황의 박해, 핍박이 시작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도들만 거기 있게 하고 나머지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유럽 쪽으로 다 퍼져서 도망가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게 13권, 14권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다 그걸 왜 썼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흩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던 복음이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는 바람에 흩어져서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님 살아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돼서 움직였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복음의 1세대들한테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또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막 초대교회가 번창하게 된 그때로부터 50년에서 6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걸 쓰고 있을 때가. 그러니까는 요한과 함께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사도들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다. 사도 바울도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2세대와 3세대들이 생겨나고 있는 때예요. 이때가. 그러면 시대적인 느낌을 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박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런 공격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1세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직접 봤잖아요. 직접 보고 매달려서 죽는 것도 보고 부활해가지고선 같이 자기들하고 40일 동안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다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세대 사람들은 그렇대, 그렇다더라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3세대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대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희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1세대는 다 죽고 사도 요한만 남았고 2세대와 3세대에 걸쳐서 복음이 이렇게 전진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로마나 유대인의 박해는 계속 있었다고 그랬죠. 또 하나 뭐가 있었는가? 이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전에 보고 확신이 있었던 믿음에서 이제는 그렇다더라 해서 그렇대로 전달되어지면서 이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대를 듣고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박해를 하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또 세상의 유혹은 더 크네.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치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강력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가치가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의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흔들림이 없죠. 근데 그렇대, 그랬었대, 그렇다더라가 되어지면서 이들이 핍박도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서 믿어야 되는가 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유혹은 더 커져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그 교회를 흔들게 만드는 요인들이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신천지 이제 좀 사그라들었는데 뭐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원론에 대한 거, 이원론. 그래서 영적인 것, 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고귀하고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이야. 육은 무가치한 것이야.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했어요. 흑백 논리처럼. 그래서 영적인 것과 영에 속한 것과 정신적인 것은 소중한 거니까 그거는 지키되, 그건 내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거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거는 워낙 타락하고 안 좋은 거니까 육은 그냥 둬도 돼. 그럼 어떤 논리가 형성되냐면은 내 생각에서 옳은 생각하고 옳은 거 듣고 내 마음이 그렇고 나도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만 잘 이렇게 하면 돼. 행동은 생각과 다르게 가서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그렇게 하면서 몸뚱아리는 마음껏 지멋대로 굴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방탕하고 타락해도 되는 것으로 그게 마치 허락되어진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자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허용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와서 이런 것들이 막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가 신앙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서 나타난 두 번째 신학적인 오류는 뭐가 있었냐면은 육은 나쁜 것이고 타락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무가치하고 타락하고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환상처럼 우리에게 그냥 보여져서 있었던 그 환상 같은 일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실제가 돼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용어로 얘기하면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 가짜로 현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었고 어떤 환상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부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돼서 오신 성육신 사건이 부인되어지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도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음과 부활이 무의미해요. 왜? 오신 성육신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교리가 자체가 무의미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타락시키고 신학적으로도 근본적으로 구원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이상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신앙이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한 2세대, 3세대의 어린 신앙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뒤 흔드니까 이들이 이게 더 편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그냥 쉽게 타협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방탕하는 게 허용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영지주의자들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영지주의적인 어떤 정신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신적으로 특별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자기들한테는 주어져 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점점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됐을 때 아니겠어요?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100세는 아니겠구나. 한 8, 90세 가까이 되어졌을 때쯤일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가면은 교회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요, 지금 이게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편지. 서신서잖아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를 쓸 때는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그 기본 서식이 있어요. 서식이. 우리도 누구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랑하는 혜정 이렇게 시작을 하든지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바울이 자기 로마서에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서도 보면 다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서론도 없어요. 인사도 없어요. 그냥 직방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마음이 급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얼전 메시지를, 긴급한 비상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감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요한 서신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뒤에 쭉 5장까지 나오잖아요, 요한 일서가. 그렇죠? 요한 일서 5장까지 나오는 그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5장까지 쭉 나오지만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말씀이 있었대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래요. 근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있었대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태초는 뭐예요? 영원 속에서의 태초인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시작점이 없는데 어쨌든 그 태초인 거예요. 영원 속의 태초. 그 태초부터 뭐가 있었대요? 생명이 있었대요. 그 생명이 뭐래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생명인데 이게 영원 속에서부터 있었던 거래요. 이 말은 이해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에 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2장 1절. 2장 1절. 아이, 죄송. 1장 2절. 죄송합니다. 1장 2절. 예, 거기까지. 예. 자, 1절에서는 태초에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라고? 시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제 속에 있던 거예요, 영원. 그런데 그 영원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 속에 있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낸 바 되었대요, 2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스스로 우리한테 나타내 준 거죠. 우리가 나타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나타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2번이나 반복하죠. 2절 뒷부분에도 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영원 속에 있던 건데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속에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성육신해서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니야, 영원 속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셨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 속에 있던 것을 시간 안으로 들여보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 속에 감춰져 있었던 자신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살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것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지금 네 가지로 나눴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 커튼 속에 가려져 있던 자신을, 영혼 속에 있던 자신을 커튼을 치고서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짠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아는 수준의 차이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예수 있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듣고 자꾸 설교가 쌓여서 그래서 들어서 아는 예수 있죠? 들어서 아는 예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서 아는 예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자세히 봐서 아는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손으로 만진 바 돼서 경험해서 아는 예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눴죠. 안다라는 게 똑같이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얘기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 안에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임창표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거죠. 아, 임창표 이런 사람이래. 이런 사람이래.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보고 인사하고 식사를 한번 했어요. 누가 임창표, 임창표 그런 사람이래. 아니야, 내가 봤어. 같이 밥 먹었는데 임창표 이런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은 임창표랑 같이 오랜 세월 같이 있으면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만진 바 돼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임창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아는 것의 깊이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하게 뒷부분에 가면 크게 차이가 나서 달라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비상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그 비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점점 오래 영적으로 침체가 생기고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걸리고 주저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일 때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외부에서 무슨 유명 연예인을 초대해 가지고 뭘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뭐 잔치를 뭘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 스스로가 내린 결론 처방은 뭐냐면은 다시 복음의 본질을 기초부터 잡아줘야 되겠다. 정확하게 본질을 집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집은 게 뭐예요? 영생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확히 알아야 돼. 너희한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까. 너희의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거야. 지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핵이 구원이죠. 구원. 그렇죠? 구원받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의 핵심이죠.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구원 때문에 교회에 계속 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선택한다는 말은 감추인 밭에 그러니까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는 걸 아는 거죠. 제 머리통만한 다이아몬드가 밭에 감추어 놓은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 밭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그러면 그게 만약 5천만 원이다 하면은 5천만 원 주고 이 밭을 샀을 때 500억이 넘는 그런 머리통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5천만 원의 밭을 1억을 주고라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자기 전부를 다 걸고 남한테 돈 빌려서라도 그걸 사겠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와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나를 십자가에서 나는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망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적으로 절망인 걸 알아서 예수님이 절망적인 나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나의 인생을 다 예수님한테 죽음으로 넘기워 버리고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을래 할 때 예수 믿을게요라는 그 대답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원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 전부를 다 팔아서 영원한 생명을 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전부를 다 팔아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마음에 불편한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 어려운 일 때문에 구원을 놔버린다니까? 마음에 불편한 것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다니까?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예수가 흐릿하게 되어진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은 도대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영생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 것인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영생의 가치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내게 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의 가치가 너무 하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소중하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작은 것에도 영생과 맞바꿀 정도의 심각한 반응들이나 예수로부터 멀어진 일들이 왜 생겨날까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그렇대.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치지 뭐, 그렇게 쳐주지 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쳐주지 뭐,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쳐주고 내가 그것을 믿어서 확실하게 내 것이 돼가지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그게 기반이 있어서 또 다음으로 또 가고 또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들어서 지식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믿음으로 확증되어져서 다음으로, 그래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데, 확증되지 않은 가운데 듣는 것은 계속 쌓이면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또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페이지는 자꾸 넘어가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중요하지가 않아. 그렇대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치지로 듣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그거보다도 더 위에서 영향을 나한테 미치는,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한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잖아요. 거기에 나의 죽음을 다 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아니라 이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단 얘기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 믿음으로 내 육체를 갖고 그분을 살아내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치가, 그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 가치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 따라 움직여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그 사람이 쓰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에너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넘기고선 그리고 예수 생명을 받는 게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이 너희한테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낸 바 됐다니까. 그걸 너희가 들었잖아. 너희가 봤잖아. 자세히 봤잖아. 그리고 손으로 만졌잖아. 이 가운데에서 내가 듣고 아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다면은, 그러면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처주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길 힘이 영생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생을 우리한테 그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영생을 너희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다 들었죠? 지금 제가 전하는 거. 그러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도 안 보내. 제가 안 보내고, 자, 오늘 말씀 들은 거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제가 구역 예배 가가지고 이렇게 묻죠. 주일날 제가 전한 말씀 한번 뭐라고 했는지 저한테 여기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럼 다들 당황해야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용필 형제, 요 시간 직전까지 내가 한 얘기를 요약해서 잠깐 1분 동안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죠. 왜?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로 듣기만 한 사람이 들은 내용을 증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증언. 우리 영성 형제님 계시지만 법정 용어잖아요. 증언. 증언한다고 할 때 어디서 들은 얘기만 갖고 증언해요? 본 것을 얘기하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증언대에서 일단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할 것을 뭐 이렇게 하고서 선서하고 뭐 이러죠. 네. 증언한다라고 할 때는 정확한 건 내가 알고 듣고 경험한 것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그 전달하는 내용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한번 언뜻 봤어. 여기 나뭇가지가 몇 개 있었지? 한 잎사귀에? 글쎄 내가 보긴 봤는데 이게 몇 개가 있지? 잘 모르겠죠. 보긴 봤어. 근데 이게 몇 개야 지금? 이거 다 쉬어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요거 하나에 16개 들었네. 이거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증언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야, 강단 위에 있는 거 이거 잎사귀는 내가 봤는데 잎사귀가 있고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 몇 개야? 아, 쉬어보니까 16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증언하고 전한다 할 때는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전하죠? 시간이 없어서?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실제화되지 않아. 그거 가연설하고 똑같지 뭐. 내 마음은 있어. 마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 내 마음속에 다 있어.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실제 되지는 않아. 실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환상으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의 신앙도 실존하는 것이죠.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실존하고 실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듣는데 예수에 대해서
about Jesus. Jesus himself, 그 자신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둘이 뭉실하지, 들은 얘기를 갖다가 그렇대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대가 힘을 받아요? 루머는 힘을 받기는 하더라고. 근데 정확하게 내가 본 것으로, 내가 경험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사람 맞아요.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했어요. 블라인드 탁 해놓고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니까 이거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너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 얘기를 할 때 그렇대라고 하는 사람과 이걸 경험해서 실제가 된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같을까요? 증언을 한다,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이론을 아는 사람은 이론을 갖고 늘 얘기를 하는데,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는 뭐 에펠탑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이긴다며, 목소리가 크면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본 사람이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생이 있으니 영생이 뭔지, 영생의 가치가 그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영생이 있대, 구원받았어? 그래, 오케이, 내가 그 티켓 살게. 나 예수 믿어줄게. 그래서 신앙 고백해. 오케이, 신앙 고백할게. 그리고서 신앙 고백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다 티켓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자 자기 삶 사는 거예요. 예수와 영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나 천국 받았으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예수를 생명으로 받은 혜택과 특권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바뀔 게 아무것도,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생명입니다. 제가 늘 그러죠, 전도할 때. 기독교가 왜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고 다닌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생명과 내 죄와 나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접근해가지고서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건 다 머리로 하는 거지. 기독교는 생명이고, 생명은 움직이는 거고 변화되는 거고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력을 경험해야지 그때부터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걸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한 게, 영생 다음에 소개한 게 뭐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한 거예요. 사귐. 이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간이 서로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단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결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관계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5가지 교회 기둥 얘기할 때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교제가 나오죠. 예배, 양육, 교제 할 때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의 교제를
알지도 못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 속에서의 교제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둘씩 셋씩 개인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도 아까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끼리의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영원 속에서의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여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시간 공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제 안에는 영원성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안에서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곳으로 가서도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교제 속에 있는 거라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준 육체로서 혈육으로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족의 교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친척의 교제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성숙되어져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개념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족보다 친척보다 더 여기서 만난 가족들, 영적인 지체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더 깊은 교제를 해요.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가 참여라는 뜻도 있고 나눔이라는 뜻도 있고 공유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 가장 깊은 것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역도 커져가는 것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역도 커져가는 거예요. 교제가 커지잖아요.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것도 나눌 수 있죠. 근데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것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흠이 되지 아니하고 지적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가십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아파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찬양 가사가 노래로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겠지만은 이 가사의 의미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이거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의 교제는 영원 속에서의 교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누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촉촉해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적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고 나는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싫고 그 바보들의 대행진이라니까. 교회 안엔 적이 없어요. 적은 교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핍박하고 세상이 적이고 여기는 그거를 함께 교제하며 하나 돼서 그것을 맞서서 뚫고 나가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구원시켜서 이곳으로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우리는 아군들이라고요. 피아 구분을 못해.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아군끼리 싸우는데 에너지가 막 들어가고 조금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그런데 어떻게 영혼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쓸데없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영혼들한테 쏟을 시간, 세상 밖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기도와 시간을 드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맨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래서 기분이 나쁘고 뭐 어쩌고 참. 다 그것도 과정이니까.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자라가는 과정.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고는 가지만은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가야 되죠. 바뀌어가야지. 모두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강력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근데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려면은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영역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들어서 아는 수준에서, 그분을 보고 아는 거에서, 그분을 자세히 보고 아는 거예요. 그분을 만지면서 교제하는 깊이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거의 나이 90에서 100세가 다 돼가는 모든 1세대가 죽어서 순교해서 진짜 절망스러운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처방을 내리는데, 너희한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과의 교제의 사귐의 깊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몰려올지라도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능력을 오히려 내가 예수 때문에 능력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5장의 제자들의 고백이, 그러면 능력받는 게 싫으니까는 그렇게 그 단계로 안 가는 게 좋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번에 제가 어떤 게 더 유익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폭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갇혀 있는 거를 해서 향유를 덮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굴이 열려 있었죠. 그러고서 보고선 천사들 보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서 그걸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죠?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그걸 알렸어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더라 라고,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달려온 게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갇혀있는 저 동굴이라고 치자고, 동굴인데 바깥에서 동굴 문이 열렸다고 치자고, 동굴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데 그 문 바깥에서 제일 먼저 요한이 이렇게 본 거예요. 동굴 안을 이렇게 본 것을 블레포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렇게 본 거를. 그러니까 밖에서 뚜껑이 열려져 있는 것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 그거를 단어를 따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안에 가서, 안으로 들어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들어갈게요. 들어갔다고 쳐요. 제가 들어가가지고선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 진짜 없네? 그래서 그걸 보고 데오레오라고 그래요. 데오레오. THEOREO. 그렇지. 어쨌든 헬라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데올레오라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는 것을, 베드로가 보는 것을 보고 요한이 바깥에서 안을 보고 있다가 뛰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에서 자세히 그걸 들여다 봤어요. 자세히 안을 다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보고 자세히 봐서 믿어졌던 그 단계로 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보다라고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 보다가 오라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보다, 본다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쓴 단어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보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고 본 거예요? 아니, 그걸 자세히 들여다 봐가지고선 내가 진짜 부활하셨구나라고 확실히 믿어지는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세 번째이죠. 세 번째. 오라오로 보여진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그분에 대해서 자꾸 들어서 아는 것 같고 자꾸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논쟁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안다라고 할 때, 본다라고 할 때 그 깊이가, 교제와 사귐의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그 교제와 사귐의 깊이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겐가 그분에 대해서 전한다고 할 때 내가 경험한 것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서 전하는 것이 깊이와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머리로만 자꾸 알아가면 무기력해지고요, 교만해지고요, 자기한테 득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돼요. 자기한테 자꾸 마이너스로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모르는데, 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는 지식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면 자꾸 메말라져요. 나중에는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인격이셔요. 인격.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그분이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분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은, 지금도 제가 자꾸 표현 방식이 그렇게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자꾸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분을 인격으로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반응, 표현 방식들이, 용어 사용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라며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영원 속에 태초부터 있던 거라며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성경을 읽어서 지식으로 해서 나 몇 번 읽었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쓴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한테 표현해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니까. 그거를, 내 마음을 열고 그 마음과 마음이 교감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읽어 나가야지. 그래야지 그분을 내가 인격으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영역이 커져가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자꾸 인격으로 알아가는 영역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이 커져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서 알아가면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냥 맨날 본다고 그래가지고서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내 믿음을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것저것을 다 알고 깊어질수록 속에 깊은 것까지를 알아서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나는 천안을 끝까지 믿어.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 이제 이 얘기의 종말이 올 때가 됐지. 나는 정말 믿어. 진짜야. 나는 알잖아. 본인도 알아. 그죠? 그건 확실하지. 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천안을 믿어요. 진짜야.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천하 형제를 나는 진짜 내 믿음으로 보고 있거든. 내가 15년 됐지만 난 여전히 똑같이 난 그렇게 믿어요. 왜? 내가 천하 형제하고 선교지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자기 고뇌를 얘기하기도 하고, 저 안에 그냥 겉으로만 툭툭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고뇌하는 것 생각은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전 다 안다고. 근데 왜 더 깊이 못 들어오는지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안다고.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나는 그 연약함도 알고, 그가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알고, 생각이 깊은 것도 알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깊은 많은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신뢰한다고. 적어도 인간관계가 대충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이건 이렇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뭐가 어쩌니 그 사람 깊이 알지도 못하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설교하는 것만 듣고 성경 몇 번 읽고 알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 진짜 쥐꼬리만큼 드리면서, 그리고 일이 뭐 안 되어지면은 내가 믿지도 않고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과 전부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뭐 조금 잘못되면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삐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영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면 영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알아가려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이제 스탑! 코로나는 우리에게 스탑 사인을 준 거라고 했죠. 이제 너희가 했던 습관적인 거 멈춰. 예배를 멈추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다시 리셋하라고 초기화 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라도 다 다시 시작해서 본질을 회복시켜서 그 본질 안에서 하나하나를 다시 회복시켜 가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과의 1대1로 인격적인 교제의 깊이가 커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샀기 때문에 나한테 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어떤 것을 영향받지 않고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셔요. 이 소중한 시간, 아주 정예로 정해놓은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 개개인이 다 특별한 은혜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올해가 끝났을 때 정말 놀라운 개개인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내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진짜 기쁨이, 진짜 그분과의 사귐의 깊이 속에서 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썼노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마음을 여기 계신 그분께, 우리의 눈을 여기 계신 그분께 초점을 한번 맞춰보셔요. 우리가 인식을 못할지라도 그분은 영으로 계시지만 여기 계시기에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여기 계셔요. 더군다나 우리를 핏값 주고 사서 우리를 구원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신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시지 않겠어요? 그분은 계셔요.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느냐 문제예요.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보는데 어떤 그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추상적인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내 가슴을 뜨겁게 뛰게 만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전부를 다 쏟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 전 인생을 당신께 다 쏟아내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